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식은 초대교회로부터 매 주일날에 지켰던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2세기경의 교부 저스틴은 주의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그리고 저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가졌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칼빈은 참다운 교회는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례전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 개혁교회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예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늘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고 기념하는 예전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것을 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시행하셨고 또 제정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과 23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터뜨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인 당신의 몸, 그리고 영생의 물인 당신의 피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따랐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 저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세속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도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가로막고 서서 그것만은 안 된다고 강력히 만류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십자가의 구속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유대의 정부를 수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 줄 힘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그래도 저들은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대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강력한 나라를 건설해 줄 것이야.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에 깔아드렸고 종려나머지 가지를 꺾어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군중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에게 기대를 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불만과 적개심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에 바쳤든지 당시 복동의 주모자요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또 15장 14절입니다.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저들은 이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완전히 악이 바쳤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죽일 때의 장면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 유대인들, 그만큼 저들은 예수에게서 배신감을 느꼈던 것이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그래서 다 이루었도다고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를 줄곧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굶주리셨음에도 떡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었던 바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면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가 능력이며 왜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육신을 위한 양식이고 영생하는 양식은 말 그대로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썩을 양식입니까? 먹어봐야 그래야 죽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만나를 먹었는데 그 조상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먹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먹고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육신의 양식은 먹고 죽는 썩을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썩을 양식을 만들어주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봐야 먹고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 썩을 양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양식은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양식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이 양식은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먹으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생명의 떡, 참된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는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5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영생하는 양식,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현장입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을 내리쳤던 채찍은 평범한 채찍이 아니라 갈고리 채찍이었습니다.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에 살점이 뜯겨져 나갔고 그 상처에서 하염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한 방울의 피, 한 방울의 물까지 다 쏟아내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가 이 죽음의 잔을 거둘 수만 있다면 거두어 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침묵하셨던 이유를 말입니다.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을 때에도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목마르구나,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신음소리와 함께 마지막 절규를 내뱉을 때에도 침묵하셨던 이유를 말입니다. 이제 보니 십자가에서 뜯기신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죄 용서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만찬, 그 만찬의 메뉴는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첫째, 죄사함과 구원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에서 기념하다라는 말은 명심하다, 회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입니다. 평생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살점을 뜯으시고 또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와 살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신 십자가.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해할 때 적당한 개념, 적당한 언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파푸아누기니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단어도 없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것은 죄다라고 가르치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고 자꾸 되묻는답니다. 저들은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죽이는 일, 이것이 흔히 일어나는 일상인데, 싸우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왜 안 되느냐고 자꾸 묻고 자꾸 따진답니다. 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면 또 묻습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남녀의 사랑 에로스, 친구의 우정 필레아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부모의 사랑을 설명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경험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아,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로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 교리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피상적, 교리적인 이해일 뿐이지, 모른다, 설명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 경험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선교하는 지역은 온통 쓰레기 마을입니다. 동네가 쓰레기 천지입니다. 쓰레기 위에 집을 지었고 쓰레기 위에서 살고, 아이들이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 쓰레기가 물을 다 덮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놉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강도, 도둑, 강간이 심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은 여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곳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지? 용기 배짱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계속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너무 더럽고 너무 무서운 곳이라 오기 싫었어요.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또 케냐에서 에이즈 고아들을 데리고 살고 또 아이들을 모아서 직업 훈련해 주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고생했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떠나고 싶어요.
떠날래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떠날래요, 너무 힘들어요, 내 몸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떠나겠어요, 떠나게 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종아, 나하고 여기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자, 나하고 같이 살자. 이곳에서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참 위대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가 은혜 받고 눈물이 났던 것은 지구촌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오직 유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미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의 훌륭한 선교사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여 당신과 함께 저들을 섬기자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하고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 살자.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지금 함께 저들을 섬길 선교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 이미 심판과 저주의 운명들, 쓰레기 더미보다 더 더럽고 더 냄새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패역한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런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에이즈가 무섭다는 것은 아직 이렇다 할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요, 아차하면 누구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불쌍한 것은 무서운 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보다는 사회의 냉대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나와 함께, 이들과 함께 살자꾸나. 우리가 에이즈 환자들보다 더 의로울까요? 저들보다 더 거룩할까요? 저들보다 더 양심적일까요? 선교사님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들이 가난하다는 것, 병들었다는 것 말고는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살재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그 사랑을 또 한 번 되새기며, 또 한 번 생각하며, 또 한 번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만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닌가요? 성만찬이 바로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초대교회의 성만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곧 우리는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한다. 그리고 인도자는 빵과 포도주를 취하여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을 한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으며 그 구원을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님의 만찬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없는 눈물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고 내려가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주님이 친히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이미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형제요, 자매요, 동역자요,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는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무리들이 동일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동일한 삶의 내용과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문장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가 죄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잔과 떡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줘서 일평생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한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려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는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으니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평촌 1호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평강을 마음껏 듬뿍 받아 누리는 복된 성만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배종위원들